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.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.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.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. 나홈스 1장 나홈의 묵시라는 말의 이 중함, 선지서에 많은 내용이 묵시라고 표현된 5군데나 있다.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는 자체가 단순하게 선지자적인, 선견자적인 어떤 이런 내용에 단순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, 요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지금 2014년 보내고 2015년부터 시작되는 부활통일시대에 이런 묵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 묵시라고 하는 글을 포함되어 있는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남기지 않으셨다.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,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. 그러나 이 나홈스 1장에 오 있는 1장 2절 3절로 쭉 넘어가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,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오해가 되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해석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가야 된다. 그 풀어가는 방법은 같은 나홈스에 있는 15절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. 이 말씀하고 같이 병행해야지 따로따로 떼어져서 1절 말씀, 2절 말씀 이게 따르고 15절 말씀이 같은 장에 있는 같은 묵시라고 있는데,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에서 이걸 따로따로 떨어져 버리면은 너무나 엉뚱한 내용이 나온다.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대한민국의 1세기에 김수로왕 허황옥 왕비의 결혼에 대한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허황옥 왕비의 왕릉 비문의 내용이 수로왕비라고 되어 있고, 다음 줄에 비석이니까 상석인가 그런 식으로 하고 두 줄,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 이래야 되는데, 위에 한 줄에 맨 마지막 부분에 수로왕비 되어 있고, 그 다음에는 밑에 줄에 첫 번째 글씨가 보주태우란 말이에요. 보주태우. 후손들이, 아주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건데, 근데 그 보주라는 말이 지명이 분명한데, 이 보주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? 그거하고 지금 성경하고 연결한 거예요. 보주. 그래서 중국에 있는, 밑에 중국의 남쪽 부분에 있는 보주라고 하는 도시, 그리고 거기에 또 허씨들이 많이 있는 이런 내용을 연결했고,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인류 사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동서간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그 비단길, 동서의 연결은 비단길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만 언급하는데, 보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라시대 나타나기 전에 가락국, 이 연결되어지는 통로, 동서통로.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까지 연결되어지는, 그래서 페르시아
석탑하고 말하는 이 페르시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인도로 거쳐서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중동까지 페르시아에 가면은 중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통로가 바로 유대인 통로네. 유대인 통로. 1세기의 유대인 통로. 이 유대인 통로는 어떤 힘으로 유대인 통로가 형성될까? 어떤 그 뭔가 장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있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보겠지만은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유태인들이 올 수 있었던 내용은 그 유태인들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가고 할 때 낙동강을 이용하는 그 내용은 참 어떻게 보면은 몇몇 안 되는 그냥 단순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데 유태인들이 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인도에 간 인도까지 복음을 전한 도마에 의해서 영향받은 이 유태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보주라고 하는 이런 마을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주택 가기 전에 어떤 그 미얀마에 왔다 갔다 하던 그 어떤 상인들의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도마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이 형태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명 내지는 예수님 앞에서 쓰임받던 이 제자들처럼 도마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그리스도가 왔다, 그리스도가 임했다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상업보다도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는 이 일, 자기들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현장을 직시하면서 분명히 느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을 오면서 대한민국의 김수로 왕이라든지 또 허황욱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가 토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. 대한민국의 토착민이 아니다. 그래서 형성되어지는 이 가야국의 분위기는 전체가 다 1세기경의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. 교회. 소위 말하면 개신교라 개신교.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운영이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.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국가 운영이나 이런 그 운영하고는 가야국의 운영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. 일반 역사서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것도 이 가야에 나타나는 가락국의 이 김수로 왕의 통치라고 하는 이 통치 내용은요, 굉장하게 그 사람들과 같이 위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명령하고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고 막 이런 것보다도 서로 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부부 간에도 아주 화목하고 그러고 특별하게 나타내는 것은 불교라는 가야국과 신라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신라 초기죠, 초기. 독특하게 나타나는 왕들의 이 결혼 내용을 보면요, 철저하게 1대1이야, 1대1. 일부일체죠. 다른 데는 안 그랬어요. 가야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신라에서 나타나는 건요, 1대1입니다, 1대1. 부부가. 그래서 김수로 왕도 왕비를 맞이하기 전까지 그냥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. 왕으로서. 이런 자체가 문화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.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던 유대인들의 문화,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.
단순하게 페르시아만 대봐.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 아는 대로 왕이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려. 얼마나 많은 여자를. 그래서 형성되었던 어떤 왕에 대한 이런 통치 문화가 왔다. 그거는 볼 수 없어요.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석탑이 있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이 발걸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달한 발걸음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었다.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. 분명하게 이들은 하나의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김해 지역에 있는 구지봉이라고 하는, 구지봉이라 불리는 이 구지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할까 싶어요. 어저께, 대구의 대구 월배 중북에, 그게 무슨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김천에 갔더만은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라고 막 사람을 막 이곳저곳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. 그런데 내한테까지 며칠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꼭 와봐라 이래갖고 연세 많은 분이 원로 목사인데 거기에 연락을 하고 했으니까 내가 또 가야 될 일이 있는가. 내가 아직까지 의아한 것은 이 도마가, 그들은 말하기를 도마가 배로, 인도에서 배를 타고 대한민국 왔다 이래 되고 있는 이 주장을 아주 확신하고 있고 이러니까 혹시라도 그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확실한 게 나올까. 난 요 기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가니까 사도 도마의 한국 선교 첫 감사예배, 이래, 첫 감사예배라고 이래 또 타이틀을 아예 붙여놔놓고 하고, 예배를, 예배 형식을 하는데, 설교도 하고, 윤사무엘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, 그거 전부 다 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. 내 책에 있는 내용인데,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르게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, 아직 난 책은 안 나온 거고, 단 할아버지 이 창세기 10장을 언급하더라고요. 그런데 도마의 한국행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느 위치에 어느 분명한 유적 이런 것 자체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. 어느 미국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너저분한 이런 언급만 누구누가 이래 하니까 우리도 그래 했다. 이런 식이라. 그것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들으려고 왔나 아주 아쉬운 거예요. 근데 순서 전부 다 끝날 때까지 뒤에 또 세미나도 있고 이래 한다고 순서는 돼 있는데 그것서 결론이 나올란가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. 어떻게 해서 인도에서 어떤 출발을 통해서 어떤 발자취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적에 도마가 어떻게 이 내용이 흔적이 있다. 이걸 남겨야지. 그래서 도마에 대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조국천 목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관광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딱 소개하는 그로 끝나버린. 너무 아쉬웠어요. 너무 아쉬운데 또 나중에 또 그걸 또 동영상을 내가 찍었는데 그걸 보내야 되는지 말이야. 이런 문제까지 아니 그 교회에서 하는데 당당하게 이걸 알려야지. 그건 알리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아니 교회에서 하는 걸 알리지 말아야, 세상에 알리지 말아야 될 일을 왜 교회에서 하느냐.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녁에 또 밤늦게 또 유 목사님이네. 유 목사님 또 내한테 전화를 해갖고 또 그런 변명을 또 이래저래 다른 사람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고맙긴 한데 유 목사님이 내한테 한 거는 고맙긴 한데 진행하는 내용이 이게 역사 연구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. 나는 굉장히 불만하거든. 그래서 이쪽 노선에 육지로서 복음이 전파된 이 내용이 지금 나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
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, 동일한 말씀,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, 동일한 세 말씀이 이래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문화 속에 이게 녹여 있다. 유태인의 문화다. 그러다가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다. 이것이 얼마나 말이죠. 이거 뭐 지구가 대한민국이 땅끝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가 땅끝이라도 유태인들은 이 내용 같으면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. 땅끝까지. 예수님 말씀 때문에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어디로든지 가는 거야.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땅끝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못 간 거지. 그 힘을 저는 여기서 볼락하는데, 뭐 해로가 인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어떤 그 해류 관계가 배가 있어도 잘 넘어온다. 요거 하나 믿고 그냥 뭐 바닷길만 하는데 너무 어설퍼요. 너무 어설퍼. 그 자기는 유 목사님 전화하면서 자기는 뭐 도마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분명하다 하고 믿는다 하고 막 나도 그랬어요. 나도 믿고 싶다. 믿고 싶은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야. 흔적을 남겨라. 흔적을 이야기하자. 그래서 서로 간에 조각을 맞춰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전체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. 왜 그런 일이 역사가 해야지. 우리 시대에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 지금. 다 적혀놔도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순서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이야. 뭐 개인의 어디 장사하는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이상하게 뭐 연극 비슷한 이런 일을 말이야. 아니 긴 이야기는 안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 구지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는 아침에 좀 소개를 할 건데 지금 적어놓은 거는 오래됐는데 구지가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구지가에 나오는 첫 마디가 구하거든요. 구하. 앞에 구자는 이 거북이 구자예요. 그 거북이 구자에 구하.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. 왜 거북이 구자를 써서 구하를 하느냐. 우리나라의 구지가에 대한 일반적으로 그 해석한 내용은 지금 이런 설명이 내가 읽어보면 그래요.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그게 비문에 영대왕갑이 그러니까 대왕을 맞이하는 그 노래 그 비석이다 이거죠. 그래갖고 크게 적어놨고 구하 수기현아 현아 약불연하 번작이 낑냐 이래는 거예요. 번작이 낑냐.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지가를 나타내는 것은 거부가 목을 내놔라. 목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요. 아까 여기 만약에 불현아 목을 내놓지 않으면은 번작이 낑냐 구워서 먹겠다 이런 말이에요. 이런 내용이라. 보통 사람들은 그래 해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있다라고 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 내용이 전달되어서 한자로 남겨졌다. 한자로 남겼다. 구지봉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름을 거북이 등 모양이라 해서 구지봉이라 했고 거기서 나오는 노래라 해서 구지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벌써 이 구지가라고 하는 이 형성을 후대 사람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이미 고착화 되는 거예요. 당시 상황에 쓰고 있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상황은 앞뒤로 내가 자꾸 막 바쁘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. 끝내야 되니까. 김수로 왕이 되는 시점에서 200명 내지 3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이 구지봉이라는 이 지역에 그 당시엔 구지봉이라 안 불렀지 뭐 따로 지역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야 지역에 있던 아홉 어떤 족장이 모여서 그게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. 모여서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땅을 파면서 너희들이
구원을 받으려면은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해서 불러라 하고 요청을 받은 노래가 구지가라는 거예요.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자로 기록해낸 게 한자로. 구하 이래 됐단 말이에요. 이거는요,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음력을 하면서 음으로 나타나면서 이걸 기록한 거로 본단 말이죠.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흔적, 그걸 바벨론에서부터 넘어오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흔적을 저는 여기서 찾으려는 거예요. 있다는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기도드립니다. 할렐루야.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